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20페이지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까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그 유보라데 강까지 해쪽 서의 온 땅과 또 해지는 쪽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네 평생에 너를 등이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이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편찮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 9절 다 같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우리는 지금 새해를 맞이해서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습니다. 새해가 시작된 지 벌써 열흘이 지났습니다. 우리는 새해를 맞이하면서 또 시작하면서 처음 만나는 사람들 그리고 오래간만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를 합니다. 이 인사는 아주 좋은 인사예요. 우리는 누구나 복을 받고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원한다고 얻어지는 거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한다고 해서 다 복을 누릴 수도 없는 것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서 예비하신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내가 형통하리라 이 형통에 관한 말씀 두 번이나 강조를 하셨어요. 본문 여기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에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러분 형통이라고 하는 뜻이 무엇입니까? 모든 일이 술술 잘 풀리고 번창하게 될 것이다. 성공하게 될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이 복이라든지 형통이라든지 이런 단어의 뜻을
사람들은 세속적인 개념으로 이해를 합니다. 곧 온 가족이 건강하고 경제적으로도 풍성하고 또 뭐 자손들도 잘 되고 세상에서 출세도 하고 그러면 이 사람은 복받은 사람이야. 또 이 사람은 어쩌면 삶이 그렇게 형통하게 돼. 이렇게 이해를 하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적인 개념은 좀 다릅니다. 성경에서 복이라든지 또는 형통이라든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곧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텐데 그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잘 이루어드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복된 사람이고 그런 사람이 형통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인 것입니다. 아멘.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등장하는데 이 요셉에 대해서 하나님과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게 되었다. 형통하게 되었다. 이렇게 요셉에 대해서 형통한 사람이라 2번씩이나 강조되어 있어요. 그런데 정말 요셉이 형통한 사람일까요? 요셉은 형들에게 미움을 샀습니다. 자기가 꾼 꿈에 대해서 꿈 얘기를 하고 했을 때 형들이 기분 나빴어요. 이 11개의 별 집단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 또한 11개의 별과 해와 달이 자기에게 절을 했다. 요셉의 형제가 11명이었거든요. 이건 11명이 다 자기한테 절을 하게 된다라고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해와 달은 이제 아버지와 어머니를 뜻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꿈을 꿨는데 요셉이가 꿈을 꾼 게 뭐가 잘못된 겁니까?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신 것인데 그러나 그 꿈을 꾼 얘기를 했을 때 형들이 시기 질투가 생기고 미움이 생겼습니다. 그리하여 이 요셉, 죄 없는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요셉은 집을 떠나서 고생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애굽 나라에 갔을 때 아주 높은 지위에 있었던 시위대장 보디발의 집에서 종살이를 하는데 아주 총명하게 또 성실하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눈에 들어서 가정의 큰 살림살이를 관장하는 가정 총무가 되었습니다. 일시적으로 일이 잘 풀린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 보디발이 출장 간 사이에 그 부인이 요셉을 유혹을 했습니다. 그 유혹을 뿌리쳤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득죄하리요? 죄를 얻으리요? 뿌리쳤을 때 그는 강간 미수범으로 누명을 쓰고 감옥살이를 또 해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이런 과정 무려 13년 동안의 그 어려운 고생과 고난의 생활을 해야만 했어요. 그런데 이런 요셉이가 뭐가 형통한 사람이란 말입니까? 뭐가 복받은 사람이란 말입니까? 그러나 요셉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그 확신이 있었어요. 그리하여 이 요셉은 이제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환경과 처지에 대해서도 불평불만을 갖지 않았습니다. 인생을 탄식하지도 않았습니다. 꿋꿋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내했을 때 마침내 다 때가 되어서 애굽의 국무총리의 지위에 오르게 되고 흉년이 들었을 때 그 애굽의 백성들 뿐만 아니라 자기의 고향에 있는 고향의 가족들, 일가 친지들까지도 다 구원하게 되는 놀라운 복된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고난도 있고 시련도 역경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어려운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꼭 간직하고 살아가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모든 것들이 고난과 시련, 기쁨과 즐거움 이런 것들이 합력하여 최종적인 선을 이루게 되는 것이다.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또 하나님의 그 계획과 섭리 이것을 믿고 전진해 나가게 된다면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첫째, 하나님의 계획을 잘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된다. 여기 본문 1, 2절을 볼까요?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이제 너는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그 땅으로 가라. 모세가 죽었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후계자가 되었습니다.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에 보니까 여호와의 종 모세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사용하시는 사람이다. 이런 아주 존귀한 칭호인 것입니다. 모세는 그야말로 위대한 사람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430년 종살이를 했을 때 그 백성들을 애국으로부터 탈출시킨 자유와 해방을 얻게 한 지도자였습니다. 모세가 가지고 있는 것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지만 그 지팡이를 사용했을 때에 엄청난 일들이 발생했습니다. 모세가 지팡이로 나일강을 치니까 나일강 물이 피로 변했습니다. 모세가 또 땅을 탁 치니까 땅에서 파리가 나타나고 이가 나타나고 깨그리들이 막 올라와서 재앙을 나타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이 모세는 이 지팡이로 홍해를 쳤을 때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다를 육지처럼 건너갈 수 있게 했습니다. 광야 생활을 했을 때 모세는 이 지팡이로 반석을 치니까 반석에서 샘물이 솟아나기도 했습니다. 엄청난 인물이에요. 모세는 어른 남자 장정만 60만 명, 여자와 아이들까지 200만 명을 이끌고 광야 40년 동안을 행진을 해왔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죽었습니다. 모세가 죽었어요. 얼마나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크게 슬퍼하고 낙심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운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본문에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되어 있지 않아요. 모세의 수종자라고 표현되어 있을 뿐입니다. 모세 옆에서 모세의 시중을 들고 모세의 또 부관 노릇을 하고 해온 사람이에요. 여호수아도 훌륭하기는 하지만 감히 모세에 비해서는 견줄 수 없는 그런 사람에 불과합니다. 여호수아에게는 그 지팡이가 없었습니다. 물론 여호수아도 일반 사람에 비해서는 훌륭하겠죠. 광야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 족속과 전쟁을 하게 되었을 때 모세는 산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하고 여호수아는 산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장군으로서 이 아말렉 족속과 싸워서 승리를 했습니다. 이 사람도 뛰어난 사람이긴 하지만 그러나 여호와의 종 모세와는 견줄 수가 없는 그런 정도 수준의 사람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웠고 또 여호수아는 자기가 해야 할 사명이 무엇인가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 광야 40년을 거쳐 오게 해놨지만 거기까지였어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모세의 할 일은 가나안 입구에 있는 느고산에서 죽었는데 거기까지 백성들을 인도하는 역할, 그 역할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누가 하느냐? 여호수아가 백성을 이끌고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가나안 땅에 있는 이방 족속과 싸우면서 그 땅을 차지하는 그 역할과 사명이 여호수아에게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이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습니다. 민수기 13장에 보면 모세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12명의 정탐꾼을 파견을 합니다. 이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다 조사를 하고 그리고 돌아와서 보고를 하는데 10명은 큰일 났습니다. 우리는 그 땅에 못 들어갑니다. 그 사람들은 키가 장대하고 성곽도 두텁고 무기도 많고 우리는 오합지졸인데 그들과 싸우다가는 우리는 그들에 비해 메뚜기에 불과합니다. 메뚜기 컴플렉스를 가지고 와서 부정적인 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이라는 사람은 무엇이라 보고합니까? 물론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상대가 안 되는 것 같지만 그 땅은 우리 조상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살던 땅이요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이니까 우리가 한마음 되어서 들어갑시다.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것입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일 뿐입니다. 담대하게 이렇게 보고를 했어요. 그러나 백성들은 이 여호수아 갈렙의 보고보다는 10명의 보고가 더 귀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저앉고 울면서 통곡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여기로 인도했느냐? 모세 당신이 뭔데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원망 탄식을 했어요. 하나님 다 들으시고 진노하시고 그래서 그곳으로부터 가나안까지 가면은 그저 10여일 남짓 지름길로 가면 금방 갈 수 있는 길을 무려 40년 동안이나 세상의 광야에서 방황하고 헤매게 하셨다. 훈련시킨 거죠. 너희들의 그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안 되겠구나. 그래서 다 고생시키고 훈련이 40년 동안 그러다가 광야에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어떻든 이러한 사건이 있을 때 벌써 모세도 죽고 1세들이 다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께서 자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야 형통한 사람이 돼요. 그런데 아니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이 뭘까? 하나님은 내 인생의 앞날을 어떻게 인도하실까? 한치 앞을 모르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데 어떻게 그걸 하나님이 알고 하나님 아실지라도 내가 그걸 어떻게 알겠는가? 여러분 의문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영적으로 넓게 우선 기본적인 생각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다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자유와 해방을 얻어서 구원받았다는 뜻이에요. 애굽에서 그 오랜 세월 동안 종살이를 한 것은 우리도 영적으로 마귀의 사슬에 묶여서 마귀의 종살이를 한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것처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우리가 자유를 얻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가 불신자였을 때 불신자들의 최대의 인생의 목적이 뭐겠어? 그것은 자기의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구원받아서 영원히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그 과정을 넘어섰어요. 이미 예수 믿는 사람으로 죄 용서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만 머무르면 되겠어요?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에게는 또 다른 인생의 목적과 목표가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곧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간 것처럼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위해서 내가 힘써 일할까? 그것이 구원받은 성도로서의 인생의 목적이요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나를 향해서 계획이 있으시구나. 내가 이제 아직도 이만큼 건강을 유지하고 또 재능도 있고 또 물질도 있고 라고 한다면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더 열심히 해야 되겠구나.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고 예수님의 사명,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되겠구나. 이것을 분명히 깨달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까?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도구가 되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계획과 뜻은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겠지요. 그렇지만은 우리가 늘 하나님 사랑하고 그리고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기도를 하게 되면 계속 기도에 힘쓰면 내 마음 속에 성령께서 세미한 음성을 들려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면에서 우리도 인생의 계획을 알아야 되겠어요. 이렇게 할 때 우리가 형통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두 번째로 형통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본문 3절에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에게 주었노니 곧 광야와 이 레바논에서부터 큰 강, 곧 유프라데 강까지 해쪽 속에 온 땅과 또 해지는 쪽 대해까지 너희의 영토가 되리라. 하나님의 약속,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이 가나안 땅, 다른 말로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잖아요. 그 땅은 대부분 광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 광야를 차지하게 될 것이다. 특별히 남쪽에 신광야라고 있습니다. 그 신광야로부터 북쪽에 레바논 경계 지역까지, 그리고 동쪽에는 유프라테스 강 그쪽에 이를 때까지, 또 서쪽에는 이 지중해 대해가 있습니다. 지중해. 그 모든 것들을 다 차지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여호수아 너도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울러서 여기 또 5절에 보면은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하나님이 가나안 땅 주시기로 약속했을 뿐만이 아니라 네가 이제 백성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그들과 전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그들에 대해서 너를 대적할 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아무도 없어.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게 얼마나 놀라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실제로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의 7족속들과 싸움을 합니다. 또 여러 지역을 차지하고 승리를 했습니다. 결코 패배한 적이 거의 없어요. 한 번 있긴 있습니다. 여리고성을 손쉽게 물리치고 그 다음에 아이성을 공격하게 될 때에 그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해서 아주 작고 초라한 정도의 성이에요. 그런데 여호수아도 방심한 면이 있어요. 방심. 그리고 또 이 여호수아의 그 부하 중에 그 백성 중에 아간이라고 하는 자가 있어서 그 성 여리고 성에 있는 그 물품을 취했는데 그 물건들은 전리품들은 다 한꺼번에 모아야 되거든요. 이스라엘 공동체에 다 모아놓고 하나님 앞에 또 제사도 드리고 그거를 나중에 처리하고 해야 되는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인적으로 욕심이 생겨가지고 그 중에 전리품 중에 몇 개를 다 개인적으로 착복을 했어요. 아무도 모를 것이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셨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결국은 아주 작은 성이지만은 이스라엘 공동체가 성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패배시켰던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참 패배하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려서 기도를 했을 때 이러한 사실이 있다는 것을 다 알게 되었어요. 백성들 제비뽑기를 해서 결국은 이 아간이 다 들통이 나게 되고 이 아간을 처리했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가나안 땅의 다른 족속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게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주시기로 한 땅, 그 땅도 주셨고 또한 그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족속과 전쟁을 함으로 인하여 땅을 차지하게 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셨어요.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신다. 얼마나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말씀이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가만히 있을 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가 감나무 밑에서 그냥 감 떨어지기만을 바라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겠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지, 우리는 그런 자세를 취해서는 안 돼요.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에 들어갔지만 가나안 땅에 그냥 어서 오십시오, 당신들이 차지하시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아요. 그 이방 족속들과 싸웠다 이 말이에요. 그 이방 족속들은 우상들을 섬기는 자들이었어요. 그리고 도덕적으로 성적으로 문란한 족속들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물리치고 몰아내라 말씀한 것입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있어서도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이고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도 닮아가야 되고 또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일을 평생토록 하다가 하나님 앞에 가야 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다고 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거 아닙니다. 이 땅에 있는 동안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는 것이죠. 죄로 오염된 세상이에요. 악한 마귀와 마귀의 쫄개들 악령들이 수시로 우리에게 유혹도 하고 공격도 하고 내면적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욕심이 생겨요. 또 시기 질투도 생겨요. 때로는 화도 혈기도 나요. 음란한 생각도 들어요. 이것과 싸워야 되는 것이고 또 사탄이 여러 가지 인생을 살아가는데 장애물을 만들어 놓습니다. 그것도 넘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어떤 때 그런 생각을 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너무 기쁜데 지금 이 순간에 그저 꼴까닥하면 얼마나 좋을까.
꼴가다 가면 그냥 전당 아니에요. 전국에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렇게 하질 않으셨어요. 이 땅에서 너는 더 살다 와야 된다. 기간을 허락해 주셨어. 그 기간 동안 우리는 이 불완전한 세상, 죄로 오염된 세상에서 싸우며 살아야 됩니다. 싸움이 무엇입니까? 예? 돈 더 많이 벌겠다고 다른 사람하고 그저 이해타산 때문에 싸우고 땅을 좀 더 차지하겠다고 다른 나라 침략해서 더 차지하고 그런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의 싸움은 영적인 싸움입니다. 악한 마귀가 우리를 흔들어대는데 그때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싸우고 또 승리하게 될 때에 우리는 드디어 인생의 아름다운 목적,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이 목적도 잘 이루게 되는 것이고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가 형통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 본문 7절에 보면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하셨거든요. 그 명령이 무엇입니까? 강하고 담대하라. 이 본문 짧은 말씀 속에 강하고 담대하라가 3번이나 강조돼요. 6절에도 강하고 담대하라. 7절에도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그리고 9절에 보면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강하다고 하는 것은 히브리어를 찾아보면은 손에 힘을 주라. 담대하라라고 하는 것은 무릎에 힘을 주라. 이런 의미가 있어요. 곧 손과 발에 힘을 주고 그렇게 영적인 싸움을 싸우라 라는 의미가 있고 또 손과 발에 힘을 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라. 율법책을 주야로 묵상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하면서 그 말씀의 뜻을 묵상하면서 살아라. 여러분,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마음속에서 조용히 생각하고 명상하고 이것만 생각해요. 영어로 메디테이션이라고 하는데 번역이 좀 부족한 것 같아요. 메디테이션, 명상. 히브리어 원어를 보면은 여기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생각도 하지만 읊조린다 하는 말이 있어요. 중얼중얼 하나님의 말씀을 중얼중얼. 물론 그냥 겉으로 형식으로 중얼거린다는 뜻이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생각하면서 중얼중얼 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하라. 이런 면에서 볼 때 하나님의 말씀 요절, 아주 특별히 귀한 말씀, 좋은 말씀들이 있잖아요. 요절을 암송한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새해를 시작하면서 여러분 성경에 있는 아주 좋은 기절 있잖아요. 그 요절 외우려고 좀 애를 써보세요. 그거 외워봐야 나는 나이가 먹어서 금방 잊어버립니다. 잊어버리기도 하지요. 그러나 자꾸 또 노력을 하고 외우고 하면 그 치매 걸리는 데에도 치매 방지에도 효과가 있고 또 우리가 잘 암송해 두면 그게 전부 우리 머릿속에 또 우리 마음속에 남아있어요. 그리하여 보통 때는 다 잊어버린 것 같지만 필요한 환경, 필요한 상황, 그런 상황 속에서 그 말씀이 탁 떠올라요. 예를 들어 어려운 시련과 고난이 이런 경우 어떻게 하지? 할 때 그것을 극복하게 하는 그 요절 말씀이 탁 튀어나온다니까 그 말씀을 붙잡고
승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명령 강하고 담대할 뿐만 아니라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라. 또한 그 묵상한 말씀을 지켜 행하라. 실천하라. 성경에 사랑해라. 사랑에 대한 말씀. 그 실천을 해야지 알기만 하면 뭐합니까? 기도하라. 그 말씀은 있는데 기도를 안 해요. 또 전도하라. 용서하라. 뭐 화목하라. 분명히 명령한 말씀들이 많은데요. 그 말씀 그냥 머릿속으로만 알지 실천하지 않아. 그렇기 때문에 형통한 삶이 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여호와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라. 읊조리면서 살라. 그리고 좌로나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고 정도를 걸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어린 시절에 시골에서 자랐는데 한 번은 이 동네 친구들 또 동네 형들하고 좁은 산길을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산길에 벌떼가 나타났어요. 말벌. 꿀벌들 정도는 괜찮은데 말벌이 막 나오는데 무서워. 한두 명, 두세 명은 막 좌로나 우로나 막 뛰었습니다. 이렇게 피하려고. 근데 그 말벌이요 끝까지 쫓아가는 거예요. 그 아이들을 막 물고. 그러는데 그래도 비교적 몇 년이 형이 얘기하더라고. 니네들 가만히 있어. 뛰지 마. 가만히 있고 차라리 지금 길이 조금 길려고 하는데 여기를 조심하면서 정면으로 쫙 걸어가라. 그러면은 무사할 것이다. 그 형이 경험이 있나 봐요. 그래서 그대로 했어요. 무섭기는 했어요. 벌떼가 많은. 그러나 조심하면서 그러면서 정도를 정면으로 쫙 바라보면서 그 길을 따라가니까 벌떼 몇 마리 옷에 이렇게 들러붙기는 하지만 그러나 물지는 않았어. 무사히 갈 수가 있었어. 그럼 여러분 죄로 오염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많은 그 유혹도 있고 또 고난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주의 말씀 붙잡고 곧은 길을 똑바로 가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좌로나 우로나 이것은 또 이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생활을 하지만 신앙인들의 경우를 보면 좌로 치우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아. 그 좌가 무엇일까? 그것은 세속주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다 믿는다고 해요. 신앙생활도 열심히 한다고 해요. 그렇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의 모습을 보고 그들의 말을 들어보면 그들의 말 따라가는 것이 훨씬 더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속적인 가치관, 세속적인 인생관을 가지고 그렇게 그냥 살아갑니다. 좌로 치우치면서 살아가게 돼요. 우로 치우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다고 하면서 하나님 잘 섬긴다고 하면서 너무 신비적인 걸 또 원해요. 가끔 어떤 죄송하지만 부흥사 목사님들 내가 하나님이 직통 계시를 받았다. 하나님의 어느 날 막 음성을 나한테 들려주셨다. 신비로운 환상을 봤다. 그걸 강조해요. 그런 얘기 들으면 저분은 굉장히 신령한 분이구나.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가지만 그러나 영적으로 무지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록된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주셨다. 신구약 성경 66권 속에 하나님의 뜻을 잘 여기에 담아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진실한 마음으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배우고 성령의 감동을 받게 되면 이 속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또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받을 수가 있어. 너무 세속주의에 치우쳐도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직통기지 하나님 나한테 이렇게 해서 그렇게 신비주의에 빠져서도 안 되고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서 정통으로 정도의 길을 걸어가야 됩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형통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의 숙명여대라고 있잖아요. 굉장히 오래된 100년 넘는 유수한 그런 대학입니다. 근데 그 숙명여대는 기독교 대학은 아닙니다. 조선시대에 그 고종황제 후궁이 우리 조선의 여자들도 교육을 받아야 된다. 서양의 교육과 문물 접해야 된다 하는 뜻에 의해서 세워진, 그래서 여자 고등학교로 세워졌는데 세월이 흐르면서 대학이 된 것이죠. 그런데 숙명여대 여러 총장들이 부임을 했는데 그 중에 이경숙 총장이라고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분이고 소망교회 권사님이시고 한 분인데 그분이 총장으로 부임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임하게 될 때에 굉장히 숙명여대가 경제적으로도 어려웠고 해결해야 될 문제가 너무 많았다고 그래요. 그래서 너무 머리가 아프고 이것을 도저히 내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데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다. 예배 철저히 참석하면서 기도하고 또 기회와 건강이 허락되면 새벽에 나와서도 기도하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속에 하나 생각이 떠오르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 숙명여대를 발전시킬 수가 있을까? 한두 가지가 아니지만 우선 들어가는 정문이 여러 곳에 있는데 정문이 너무 초라하고 낡았구나. 정문부터 새롭게 이렇게 수리도 하고 고쳐야 되겠다. 그 생각이 떠오르더라는 거예요. 근데 정문 중에서 아주 낡은 게 한 3군데 정도 되는데 그것을 새로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는 3억 원 돈이 필요했답니다. 하나에 1억 원씩. 근데 뭐 그 옛날 그 3억 원 굉장히 큰 돈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3억 원을 어디서 구할까?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1,000만 원 정도 도네이션 할 사람이 있으니까 1,000만 원 정도는 부담이 되라니까 이런 사람 30명만 하나님 허락해 주세요. 간절히 기도했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도를 하고 나니까 한 기업의 회장인데요. 그 사람이 다가오더니 총장님이 오랫동안 기도하시는 것을 저는 알고 있습니다. 3억 원이 필요하시죠. 제가 그것을 한 번에 3억 원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그래 너무 기쁘고 감사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그 정문을 만들고 거기에다가 성경 구절을 갖다가 써 주십시오. 성경 구절? 성경은 무슨 성경 구절입니까? 했더니 바로 여호수아 1장 9절에 나와 있는 말씀. 내가 네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구절을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경숙 총장은 교수회의를 열었어요. 또 이사들 모아서 회의를 하는데 반대가 심해요. 우리 숙명여대가 기독교 학교도 아닌데 정문에다가 이 성경 구절을 갖다가 새겨넣으면 되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이사들과 교수들에게 이 말씀이 얼마나 또 좋은 말씀이냐. 꼭 기독교인 아니더라도 이 유익이 되지 않겠느냐. 또 현실적으로 그분이 그렇게 큰 돈을 도네이션 한다고 하는데 설득을 해가지고 이 구절 숙명여대에 가게 되면 정문에 여러 문들이 있는데 이 구절이 새겨져 있다는 거. 또 다른 데는 또 다른 성경 구절이 도처에 이렇게 새겨져 있는데
그것은 그 이후에 학교 발전을 위해서 이분이 1,000억을 목표로 1,000억 3억도 어려운데 1,000억 15년 동안인가 그렇게 오랫동안 총장으로 장수를 했는데 은퇴할 때 그 1,000억이 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간증으로 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도 이제 새해를 살아갑니다. 금년 한 해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출발하지만 금년에 이 불안전한 세상인데 어떤 일이 펼쳐질지 우리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저 모든 것이 다 평화롭고 모든 것이 인간적인 면으로 형통하고 그러면야 좋겠지요. 그렇지만은 나라 간의 전쟁도 계속되어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불안한 일들, 물가의 인플레이션, 관세 무역이 어떻고, 사회적으로도 여전히 인종차별의 총기 사고에 교통사고를 비롯한 크고 작은 사건들 계속 일어납니다. 여러분, 내 인생과 내 가정에도 무슨 일이 닥치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운데서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크리스찬인데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은 분명히 알잖아요. 구원받은 성도로서 내가 하나님의 성품을 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인생의 계획, 하나님의 주시는 인생의 계획,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분명히 알고 구체적인 것은 하나님께 더 기도하면서 섬세한 음성도 들으면서 그렇게 순종해 나가면 될 것입니다. 아울러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분명한 여기 약속의 말씀,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 땅을 주시겠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땅을 차지한다. 그리고 너를 향해서 대적하는 자, 너를 이길 자가 없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이 약속의 말씀도 꼭 붙잡고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면서 살아가시고 아울러서 하나님의 명령의 말씀, 강하고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주야로 읊조리면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면서 순종하면서 살 때 마침내 우리의 삶이 형통할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진다면 여러분 그것처럼 행복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세상에서 내가 돈 많이 벌고 또 출세도 하고 세상 사람들의 인기와 영광을 얻고 그런 것보다도 그렇게 사는 사람은 마지막에 죽을 때 모든 것이 다 헛되고 헛되니 다 헛되도다. 별거 아니야. 후회와 단식으로 끝나지만 나같이 보잘것없는 사람 같지만 하나님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루셨군요. 제가 그렇게 쓰임받은 사람이었습니까? 제가 하나님 보시기에 복된 사람이요 형통한 사람이었습니까?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 된다면 우리가 얼마나 가치 있고 보람 있는 삶을 살다 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모두 이러한 인생 금년 한 해 우리의 남은 생애를 살다가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